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세문안교회 창립 137주년 되는 날이어서 이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 중동부의 그 옛 동독 지역에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있습니다. 1165년에 창립을 하여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기도 했고 또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바하가 이 교회 찬양대 대장을 하면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교회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지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부목사로 있을 때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5시마다 평화기도회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당시 동독 공산당 치하의 시절입니다. 처음에 평화기도회를 오는 사람들이 교회 입구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은 노란 종이와 촛불을 놓고 가는 것으로 이 이벤트가 되어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회는 단순히 기도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동독사회의 여러 정치적인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고요. 사람들은 이에 반응하여서 점점 많은 숫자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독일 비밀경찰의 감시가 날로 심화되게 되고 독일 공산당 호네커 정부는 교회에 여러 직간접적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교회 기도회를 그만두어라 라는 그런 압력이죠. 교회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회가 진행되는 중에 7년이 지난 1989년 9월 4일에 평화기도회가 마쳐지고 대규모 거리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평화기도회 후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씩 둘씩 교회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경고에도 대중들은 계속 몰려들었고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70명의 재야 인사들이 체포가 됩니다. 독일 공산당 정부는 이 평화기도회를 못하게 하려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지만 이 기도회를 이끌었던 보네베르거 목사는 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어김없이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결국은 한 달이 지난 10월 9일에 무려 7만 명이 운집을 하게 되고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앞마당과 거리까지 기도회의 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도회를 마친 후 사람들은 비폭력을 외치면서 자유와 자유선거, 정치범 석방을 외치게 됩니다. 교회 기도회가 독일 공산당의 뇌관을 건든 것입니다. 결국 이 시위를 중단시키려던 동독 정부는 제재에도 소용없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개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3주 후인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나서 1990년 10월 3일에 독일 공산당은 무너지고
독일은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시작된 작은 기도회가 들불처럼 번져서 독재와 폭압의 땅을 무너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현장에 당시에 참여했던 독일인들은 말하곤 한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함께한 순간이었다. 거기에는 교파도 계층도 인종도 없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놀랍도록 평화로운 순간들이었다. 이 성니콜라이 교회의 평화기도회는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떤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여줍니다. 교회가 공산당 독재에 맞서 싸워서 자유를 쟁취해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네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야를 너무 좁게 갖는 거예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본회퍼는 교회를 세상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씨앗은 어딘가 뿌려지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엄청난 생명력도 잠재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딘가 땅에 뿌려져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기 시작할 때 이 씨앗은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정 참교회가 되길 원한다. 교회인 내가 진정 참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죄와 악에 물들었다고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 세상이 죄악에 물들었다고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그 세상을 섬겨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이죠. 그게 교회의 길이에요. 이 성니콜라이 교회의 걸음은 잘못된 이념으로 신음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은 악하니 전부 예수 믿고 교회로 와서 천국 가자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일방적으로 투항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악을 직시하도록 도와주고,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주고, 무저항 비폭력의 장신, 예수님 정신이죠. 이 정신으로 악에 맞서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일컬어서 현대 신학에서는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개인의 내면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다뤄지는데 그치지 않고 한 시대가 갖고 있는 큰 문제를 붙들고 함께 아파해주고 씨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심을 갖게 되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교회가 미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공적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소금과 빛이라는 알레고리로 설명을 하셨어요.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뭐 하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맛을 내는 기능이 있고요. 부패를 막는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은 후자를 더 강조하셨어요. 오늘날처럼 방부제가 없는 시대에 이 사막기후 한복판에서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소금이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 속에 있는 짠맛이 부패를 막고 음식을 원래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거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 탐욕의 기차를 타고 달리는 이 브레이크 없는 문명이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이런 문명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그것이 교회라는 거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교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높은 이상, 엄청난 비전, 그리고 탁월한 도덕성으로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영성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 원래 교회 안에는 이런 이상도 도덕성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그 비전을 넣어주시고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탁월한 도덕성을 교회에 빚어가시게 돼요.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성품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품이 잘 다듬어지는 것은 세상을 감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주권이 인정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또 교회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빛,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것. 이 어두운 곳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길 안내해 주는 것. 그게 빛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본래 그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그 어둠 속에 뒹굴고 살면서 이미 그 어둠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냥 그거는 삶이지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살면서 한 번씩 허망한 생각이 들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는 내가 지금 마음이 약해져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빵 한 조각을 놓고도 다투고 권력을 놓고 죽기 살기로 투쟁을 합니다. 분파를 만들어서 파당을 만들어 끊임없이 싸웁니다. 계층, 문화, 이념, 인종, 피부 온갖 장벽을 만들어 놓고 내 편을 끌어들이며 나와 같지 않은 사람 적대합니다. 사실은 탐욕에 반응해서 취사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게임의 법칙이고 생존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 하나가 살며시 들어와요. 교회예요. 교회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게임의 법칙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어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이 사람 보니까 자신들을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일할 때 꾀부리지 않고 근면해요. 자신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품어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섬겨주고 그러면서도 늘 여유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반응할까?
너 안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하고 신기해합니다.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자신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고 그냥 무조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너 잘났어 하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교회인 내가 세상이 볼 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급급할 뿐 정말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둠이 가득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약자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때때로는 주인의 성적인 놀이개가 되고 주인은 이 게임의 법칙에 따라서 요셉을 성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게임의 법칙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신해요. 이것 때문에 고초를 겪지만 결국 요셉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교회가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별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본인들 보니까 자신들과 비슷한 정도의 가치관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 같은 수준의 도덕성에 머물러 있어요. 별로 가슴 뛰지도 않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때는 이들은 교회에 눈길을 안 줍니다.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교회가 자신들과 다를 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처럼 자신들은 이 공산당의 독재에 두려워 떠는데 교회는 떨지 않고 당당한 것을 보면서 이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저들 안에 정말 무언가가 있구나. 그걸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신들은 물질 때문에 쩔쩔매는데 물질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진정성 있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놓쳤던 인간의 가치를 이제 보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교회의 삶을 흠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을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를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 밖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봐요. 그러다가 반응을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냐? 아니에요.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산다고 미워하냐? 아니에요. 이들이 자신들과 다르게 사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칭송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진정으로 보고 싶었던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죄에 뒹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때때로는 비굴하게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진짜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신도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지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오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 세문안교회 창립 137주년이 되는 날인데, 이 세문안교회 창립자인 언더우드 목사님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교회가 세상에 정말 무엇을 선물로 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언더우드의 선교회는 세문안교회를 창립하고도 세문안교회라는 이 개교회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결국 다 시간이 지나서 세상을 위한 행보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행보였다는 게 드러나요. 철저히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공적 교회의 모습을 그려갑니다. 복음의 공공성이 아주 투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를 창립하고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세문안교회를 통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 15개가 넘는 지교회를 세워요. 오늘날로 치면 개척교회가 아직 자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서도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또 다른 개척교회를 세우는 격입니다. 당연히 원교회가 제대로 사이즈가 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꿈이 달랐던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거목만이 독존하는 그런 생명을 꿈꾸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은 나무숲이 가득하게 있는 생태계를 꿈꾸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본 것입니다. 사역을 교회에 국한하지 않았어요. 병원과 학교와 교회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선교를 했습니다. 이거를 오늘날 이름을 붙여서 통전적 선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이미 다 했어요. 가난에 찌들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해서 가치 있는 삶을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교회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동료들인 북장로교 선교사들에게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고집스럽게 이 교회 사역과 병원 사역과 학교 사역을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선교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YMCA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하지 못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요. 양반층에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이 단체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오게 하는 가구요 역할을 합니다. 한국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선교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의 아픔에 깊이 천착하면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싸매주고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받아보면 10% 밑으로 떨어진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 초기 한국 기독교의 선배들이 볼 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기 한국 개신교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정부가 개신교회를 진정으로 신뢰했습니다.
한양에 콜레라가 창궐하니까 언더우드가 세문안교회 교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 콜레라 퇴치에 앞장서게 돼요. 그 헌신적인 모습이 너무 고마우니까 고종 황제가 하사금을 전달하고 그 돈으로 세문안교회 첫 번째 예배당이 세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소위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 눈치를 왜 봐? 교회는 교회의 길이 있고 세상은 세상의 길이 있는 거야. 장로교 신앙은 개교회주의야.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굴기찬 말 같지만 교회가 얼마나 공적이고 복음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엉터리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세상에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거룩한 공교에서 전혀 멀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할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가지는 정체성일 뿐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저렇게 하는 것 보니 정말 교회가 소금이고 빛이구나 하고 말이 나오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 앞에 경외심을 갖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보고 수긍하고 납득하며 박수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보면 교회 중에서 자기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가는데요. 세상이 볼 때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아니고 지극히 사적인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자기 함몰적 밀교 집단같이 되는 교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다지 탁월한 도덕성도 보이지 않고 의로움도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편당성을 가져서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들에 올인하는 모습만 보인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특정 정파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지금 소금이 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속상하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이래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내일 모레부터 109회 총회인데 이번에 이 총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 하나가 내려집니다. 총회 헌법 제28조 6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서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 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인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가 없다. 간단히 말하면 담임 목사나 시무장로의 직계 가족은 담임 목사 퇴임 시에 후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일명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회지 세습 방지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특정 교회가 이 법을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들이 후임 목사가 되고 이것 때문에 교단이 엄청 내용이 많았어요.
대법원에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져서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헌법위원회가 이 조항이 우리 교단의 단결과 화해에 걸림돌이 되니까 아예 삭제, 폐지하자고 청원을 올린 겁니다. 이것을 놓고 총회에서 이번에 투표를 통해 결정이 내려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단이나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정말 심각하게 망각하고 있구나.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을 사회에 있는 한 집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관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나요. 여러분, 이 법은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2013년에 우리 세문안교회나 영락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노회가 다른 노회와 함께 전국 7개 노회가 헌의를 총회했어요. 이 법 만들자고. 그래서 그해 가을에 총대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목사나 장로의 자녀에게 목회지를 대물림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교회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다. 맞지요? 옛날에 교회의 힘이 약할 때야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목회지 물려주는 게 무슨 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까? 힘이 약하니까 오히려 그런 때는 해주는 게 고맙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고요, 사람이 모이고요, 재력이 있고요, 권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자녀에게 그런 거 물려주는 것은 이것은 세습과 유사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거 미연에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세상에서 높은 도덕성과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공교회성을 훼손시켜서 교회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추락시켜서 선교의 문을 막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법은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때 만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세문안교회 그리고 전임 목사님도 큰 역할을 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지 대물림을 원하는 교회들이 교단 안에 도처에 있으니 자꾸 교단의 단결과 화합에 이것 때문에 걸림이 되니까 삭제, 폐지합시다 라고 청원이 올라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 대의제 원칙을 따라서 중요한 당회, 임시당회 결정을 했습니다. 세문안교회 소속 총대 3인은 개인으로서 의사표명을 하지 말고 당회의 결정을 따라 의견을 피력하고 표결을 해야 된다. 그게 대의제 장로교 원칙에 합당하다. 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8조 6항은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니 절대 폐기나 삭제는 불가하다 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가 바른 결정 내렸죠? 세문안교회 당회다운 바른 결정이고 자랑스러운 결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장로교의 정치 제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는 대로 우리 장로교회는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그리고 감리교 같은 감독제가 아니에요. 침례교 같은 회중교회 제도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는 대의제예요. 성도들의 민의를 잘 수렴하여서 교회 안에 훈련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소위 교인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장로를 뽑아 당회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가면서 교회를 운영하도록 당회를 만들었어요. 그 당회원들 중에서 또다시 사람을 뽑아서 개교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통해
노회로 총대를 보내. 다시 그 노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총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가 대의제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면 당연히 가까이는 노회, 멀리는 개교회 성도들의 민의가, 특별히 성경적으로 바른 정신에 입각한 민의는 반드시 반영이 되는 것이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85% 이상이 절대 필요한 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당연히 대의제 원리를 잘하는 총대들은 교우들의 그 민의를 반영하여서 건강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임의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당회가 결의를 하여서 총대 3명도 그것에 입각해 움직이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109회 총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대들에게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읽을 수 있게 거룩한 공교회를 지켜내는 일에 쓰임받는 총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가 자신들과 좀 제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요. 자신들은 세속적 가치로 살아가지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위의 것을 신실하게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기를 바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신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해요. 그들은 뭘 보기를 원하는 것이냐? 땅에 있지만 영원한 것을 보여주고 살아내는 사람들을 목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기계가 아니고 생존 위에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고 휴먼 빙,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런 거룩한 공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 따라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와 초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세상을 향해 열려있고 세상을 품으며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엄한 경고 새겨듣게 하시고 교회된 내 자신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빛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